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 25절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 36절 말씀을 가지고 의가 대답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는 시점이 어느 때냐 하면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것을 그가 환상 중에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야곱은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인생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도전하시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연단하시기 시작한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하는 문제하고 관계되는 거였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자기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존재였던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7년의 노동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속아서 결국은 또 이 레아를 얻게 되고 또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살게 되는, 종살이를 하게 되는 이 결과를 갖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과의 동행, 이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이 문제와 관계돼서 이 야곱은 이 연단을 받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씨름을 하며 배우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사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는 이 시점을 기해서 야곱은 뭘 생각하냐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바로 라반에게 약속했던 14년이 채워지는 해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야곱은 이 라반에게 가서 자신이 고향으로 떠날 수 있게 하되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얻은 처자와 함께 떠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라반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부탁이 아니라 조금 명령조,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조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자신이 일을 해서 얻은 그 노동의 대가로서 처자를 얻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라반에게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명령적으로 이 라반에게 강한 어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라반이 가족 관계로 야곱을 대했다고 한다면 야곱이 아마 라반에게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이렇게 조금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 라반이 야곱을 고용주와 고용자의 관계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야곱 또한 라반에게 어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일을 해서 얻은 것이니 내게 주라, 내가 떠나겠다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라반은 그리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황금을 낳는 거위와 같았던 야곱을 그렇게 쉽게 내보낼 리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꾀를 통해서 이 14년이라는 세월을 자기 밑에서 거의 딸을 줬지만 거의 무료로 봉사하다시피 일을 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이 야곱을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 아마도 그 처자를 붙들어서라도 아마 라반은 야곱을 거기서 더 일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말은 굉장히 아주 달콤하면서도 단호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떠나겠다고 얘기하는 야곱에게 얘기하는 구절이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과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먼저 야곱이 믿는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7절에 나오는 내가 깨달았노라라는 이 표현은요, 근데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냥 우리 말에는 내가 깨달았다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알았다 이런 의미이지만 본래 여기에 쓰인 단어는 이 원어에서는요, 예언을 뜻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뒷부분 있는 데인데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 다 자네 때문인 것을 내가 예측하여 알고 있었네. 이게 지금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지 깨달았다는 이게 아니라요, 자기가 미리 그것을 점을 통해서 알아보고 예언을 통해서 확인하고 너를 쓴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라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NIV 성경도요, 이 부분을 그래서 디비네이션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리 예언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자기가 네가 나에게 복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너를 붙잡았다라는 의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요, 야곱이 자신에게 큰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 예측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마음에서 야곱을 붙잡았고, 또한 그것이 통해서 여호와께서, 네가 믿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리어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반은 뒤이어서 손 아래 사람이 손 윗 사람한테 표현함직한 표현을 일부러 써서 야곱의 마음을 회유하고자 하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 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라반은 이 야곱에게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회유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어법을 보면요, 이게 아주 참 기묘합니다. 이 사람이요, 냉탕, 열탕을 갖다 오고 가면서 가면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대화하듯이 야곱을 갖다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찜쪄 먹듯이 이 얘기를 끌어가요. 참 대단합니다, 라반이.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 라반에게서 듣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대했던 말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라반의 말 속에서는 야곱이 원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라반의 이 방금 전에 읽었던 27절과 28절 라반의 말의 앞 뒤에서 야곱이 하고 있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보게 되면 26절과 29절 있는데 보게 되면 26절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리고 29절 뒤에 보게 되면 29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못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만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 있게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통 충성되게 일을 한 게 아니고, 또한 일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심 결과가 뭐였다는 거예요? 성과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야곱이 지금 이 고용주인 라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반은요, 교묘하게 여호와로 인해서 너를 통해 내게 복이 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라반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 노동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그걸 언급하지를 않아요. 교묘하죠? 여러분, 야곱은요, 계약 내내 이 7년의 세월 동안, 첫 7년의 세월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이라는 이 외삼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7년 내내 일할 때 긴장감을 가지고 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는 틈을 안 줘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7년 지나고 나니까 뭐였어요? 레아를 위한 일이 7년이 돼버렸잖아요. 물론 7일 만에 라헬을 받기는 했지만 나머지 7년이 라헬을 위해서 다시 또 해야 되는 7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4년 내내 야곱은 라반의 눈에서 벗어나기 않기 위해서, 또한 라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긴장을 계속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자기가 일한 14년의 세월을 자신 있게 당신이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라반이 야곱의 헌신과 노력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누가 봐도 보이니까요. 근데 라반은 야곱의 공로는 쏙 빼고 여호와께서 주신 복만을 언급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그 공을 앞세워서 자기한테 인센티브를 갖다가 요구할까 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 다시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될 일과 관계된 품삯을 정해야 되잖아요. 연봉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협상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야곱이 놀라움을 얘기하지 않아요. 참 정말 이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대화가 그렇게 돌아가요. 이 대화가.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게 장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장인인데도 불구하고 장인이라는 말을 계속 쓰지 않고 무슨 표현을 계속 쓰냐 하면 호칭을 외삼촌이라는 표현을 갖고 써요. 이 의도는 뭐냐 하면 야곱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일반적인 외삼촌의 품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고용자로서 고용돼서 일을 하긴 했지만 나는 당신의 조카이기도 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강조해서 그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라반은 28절에서 다시 야곱에게 다른 여지 없이 품삯을 정하라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라반은 야곱이 오기 전까지 소유가 별로 없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야곱이 라헬을 만났을 때 첫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때 보게 되면 라헬이 짐승을 가지고 데리고 우물에 왔어요. 그죠? 근데 그 장면에서 라헬이 우물에서 물을 먹이려기 위해서, 짐승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왔는데 물을 못 먹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목자들이 거기를 막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동네에서 라반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세력과 힘이 그만큼 무시당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집안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큰 변화를 겪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말대로 야곱이 그의 가축을 친 날부터 가축이 때를 이루고 엄청난 부를 이 라반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기 공로를 분명하게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또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라반은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제안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야곱이요, 31절에서 33절 말씀에서 라반에게 새로운 연봉 제안을 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고 놀라운 제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걸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야곱이요, 품삯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별도의 품삯을 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줘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만 해주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 치고 있는 라반의 양 가운데서 지금 현재 있는 양 가운데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줄무늬 있는 것들을 다 빼내고 그 가운데서 이 하얀 양과 검은 염소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자기가 칠 테니까 그 가운데서 다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이 무늬 있는 양이나 염소가 나오게 되면, 검은 양이 나오게 되면 자기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내 품삯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을 들은 라반은요, 전혀 주저하지 않고 3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라반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꾀돌이 야곱도 찜쪄먹듯이 속이고 그를 갖다 14년을 묶어뒀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단박에 야곱의 제안을 받자마자 뭐 합니까? 오케이 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야곱의 제안이 자기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느낀 겁니다. 판단한 겁니다. 그만큼 한눈에 한 번 듣자마자 이게 나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걸 느낄 만큼 야곱의 제안은 라반에게 유리한 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연안의 양과 염소는요, 대부분 양은 하얀색이었고 염소는 검은색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점 있는 것과 이 무늬 있는 것과 이 아롱진 것, 이런 것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았어요.
더군다나 지금 있는 무리 가운데서 그것을 분리해서 그것들을 전부 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얀 양과 검은 염소만 남잖아요. 그러면 라반의 생각에서, 그리고 라반의 경험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건 내가 날로 먹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먹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이 야곱이 32절에서 오늘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32절에서 보게 되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그 분리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무늬 있는 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자기가 오늘 하겠다라고 야곱이 제안하거든요. 근데 라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날 자기가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꼼수를 쓸 수 있잖아요. 야곱이 속여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그날 자기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분리를 다 한 다음에 그 아롱진 거, 무늬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기 아들한테 맡기고 사흘길을 뛰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흘길이면 몇 킬로나 되겠어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사흘길이면. 상당한 거리죠. 그러니까 전혀 그것이 섞일 수 없게 분명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이 라반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자기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 연봉 제안을 했을까요? 저는 이곳에서 야곱에게서 놀라움을 저는 느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도 머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보기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야곱은요, 라반이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이 불리한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수밖에 없는 제안을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야곱이 자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1차적으로요, 자기가 14년 동안 양과 염소를 치는 일을 하면서 뭐가 생겼냐면 자신감이 생겼어요. 양과 염소를 치는 일 가운데서 14년 동안 뭘 했다고 그럽니까? 자기가 경험이 축적되기도 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요, 단순히 야곱만 느낀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14년 동안 내내 누가 느꼈어요? 라반도 느꼈고 라반의 아들들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불리한 제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의 실현이라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8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기가 이 일을 하면서 라반이 복을 받게 되는 이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야곱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의 실현이라고 자기는 느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야곱에게 14년 동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자기가 제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요, 자신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야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요셉에게도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자기가 갑이거든요? 자기가 원주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주민이에요. 나그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와서 자기가 언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한번 자, 여기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장관,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함께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그냥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특별한 신의 은혜가 함께 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보고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손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득이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봤죠? 또한 요셉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넉넉히 경험한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면서도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야곱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꽁수에 능하고 어떻게 해서든 사람을 속여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려고 했던 야곱은 이런 전공법을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라고 생각해요. 지난 14년의 세월이 그에게는 연단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라반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갖다 보면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얼마나 자신이 있습니까? 이 아버지하고 형을 속이던 야곱의 입에서 나옴직한 말입니까? 이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공법으로 자신 있게 라반에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신앙의 힘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놀라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꽁수로 산 인생이 뭐예요? 의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의롭고 정직하게 산 인생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대답이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사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는지가 내가 지금 현재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바보스럽게 붙잡고 사는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로 보여요? 대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롯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의로 대답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요, 이게 참 열심히 살다가도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좀 억울해요. 좀 억울하고 마음에 어때요? 내가 좀 바보스럽게 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꽤가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얻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편 7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요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율법을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왜 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답시고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판 웅덩이 안에 자기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함정이 돼서 빠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기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의 성공을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상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분명 자신이 판 웅덩이에 빠질 거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성공을 보시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그분의 이 약속과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붙잡고 삶으로 배운 의를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우리 삶에서 실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견디면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이게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의의 씨앗들이 그 의의 씨앗이 반드시 의의 열매로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들고 그 일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그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게 반드시 그 주변의 많은 사람한테 어느 순간 인생의 해답과 답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견디면서 그 의를 따라 사는 삶이 결국은 많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살았던 그 인생을 고백해주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깨가 많았던 야곱이 14년의 이 연단과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며 그에게 복 주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또 그것을 통해 더욱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야곱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라 하시고 버티라 하시고 붙잡고 그 길을 계속 걸으라 하시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 의로운 길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내게 고백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실망하고 괴로울지라도 오직 주께서 내게 바라시는 그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이겨내며 주의 의를 이루는,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도토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